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6장까지는 분열과 음행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호된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요청한 여러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적 원칙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성도들과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성도들 중 혼자만 예수를 믿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금욕주의적이고 다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신자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지속은 불신자 배우자에게 달려 있음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아내나 남편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는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충고 뒤에는 예수님의 이혼 금지의 정신뿐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둘 다 부정한 것이 됩니까? 아니면 거룩한 것이 됩니까?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대부분의 종교에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불가족 천민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족 천민은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이들과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거룩한 자가 부정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원칙입니다. 이 부정탄다는 원칙은 유대교, 특히 바리새파 유대교가 가장 강조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탄다는 원칙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접촉하면 안 되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접촉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자신을 접촉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이곳을 본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부정했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다른 여러 본문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볼 때 파격적인 행보를 행하셨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을 만지십니다.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습니다. 나병 환자, 이방 여자, 시체는 바리새인이 볼 때 모두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이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그 당시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탄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원칙을 뒤집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칙, 즉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거룩성에 접촉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접촉한 죄인이었던 여인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시체였던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것에 흘러들어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부정탄다는 원칙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부정탄다는 원칙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었는데 거룩하지 못한 배우자와 같이 살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을 이런 오해와는 반대로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 결혼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신자 배우자가 그리스도인 배우자와 같이 결혼으로 연합되어 살아감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가까워져 도리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불신자 배우자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거룩한 삶에 의해 불신자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주권을 느끼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임을 의식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거룩한 생활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불신자 배우자처럼 살면 그 거룩함의 원칙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면 그 거룩함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세상의 영인 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들이란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 불신자 배우자들과는 달리 이방의 신전들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배우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불신자 배우자가 섬기는 우상을 통해 힘을 발휘하는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부정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 속에 뛰어들어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정하는
적극적 선교적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긴 능력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긴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어떤 세력보다 그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감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거룩감의 통로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잘 겪으셨듯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문제에 부닥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큰 도움을 줍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우리가 거룩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너나 잘하세요 라는 모욕을 받는 이유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등이 믿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거룩함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악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악한 자를 이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 그들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부정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 부정한 것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내보내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